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가득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갈급함으로 말씀을 들으러 나온 심령들이 주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제 앞날은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미리 짐작할 수 없는 현실, 두려움과 공포와 의심 속에서 한 줄기 빛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비추셨으니 언제나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 입술과 인생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소원으로 모였으니 오늘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심령에 세상을 이길 담력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생이라는 책을 두 번에 걸쳐서 오늘 1장과 2장하고 다음에 3장과 4장을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는 안목이라는 책을, 그것은 이 두 번 갖고 안 될지 몰라요. 3번에 걸쳐서 할 것 같고, 그 후에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라는 책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생각하는 신앙이라는 걸 할 겁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사상을 이제 논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둘의 필요는 왜 있냐 하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들은 전부 우리라는 존재에게 인간의 인간됨을 예수를 믿으러 말미암아 항복하고 산다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쉽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뜰 것을 믿습니다 하는 구원의 확신까지는 와 있어도, 그 사이에 왜 고통스러운 현실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은 한국교회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저는 그 문제에 이제 제 인생이 순교 시대의 설교를 50년대에 초등학교에서 들었고, 6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지나서 70년대에 드디어 부흥을 겪었고, 저도 그 감동의 자리에 엑스플로 74에 여의도에 있었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됐고, 둘의 차이가 뭔가, 둘의 같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과 해답도 얻는 데 시간이 걸렸고, 그 다음에 왜 구원의 확신까지 주시고서는 빨리 데려가시지 않는가? 천국에 빨리 데려가셔야 될 텐데 놔둬가지고, 구원의 확신은 그 유효 기간이 몇 년이나 돼요? 저는 1년이 안 되던데요. 그래서 나중에 76년도에 전도사가 됐을 때 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저는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같이 굴어라였어요. 그래서 잘 놀았어요. 근데 마지막 날, 돌아오는 날 새벽 기도 때 고3 녀석들이 수련회 따라오고 싶은데 고3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못 오고, 마지막 날 밤에 와가지고 이 자식들이 잠자는 사람들 얼굴에다 그림 다 그리고
장난질 쳐서 밤새 시끄럽게 떠들어 놓고는 마지막 날 새벽 기도하는데 저기서부터 울음소리가 흑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불 켜. 다 일어나. 야, 이 새끼들아 왜 울어?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들 놀랬죠. 전도사님이 왜 우냐고? 다 나와. 운동장에 쭉 세워놓고 대가리 쳐들고 하늘 쳐다보고 울려면 지금 울어, 이 새끼들아. 그렇게 돼갖고 교회가 벌컥 뒤집혀졌었어요. 우는 게 전부였던 데서 나는 우는 다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내용은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한 때라. 난 우는 건 질색이었어요. 우는 걸로 떼어버렸으니까. 울 때는 괜찮은데 울고 나서가 있잖아요. 그럼 그건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게 제 평생의 숙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실 만한 제 대표작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그때 82년도에 남서울교회에서 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꽤 됐죠, 벌써. 거기서 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기독교란 우리가 신에게 잘 보여서 보상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신이 우리를 만들고 목적하고 내용을 채우는 종교다 라고 얘기한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사야 9장 7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로 제목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질문들은 공통된 게 예수 잘 믿는데 왜 아무런 보상이 없냐? 특혜가 없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믿는 우리가 왜 더 고달파야 되냐? 어쩌자고 그러시는 거냐? 하는 문제에 대부분 걸려 있을 겁니다. 그게 무언지 하나씩 공부해 나가는 것이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시작한 때의 첫 번째 교재는 구원 그 이후였습니다. 제목부터가 말이 되죠. 구원은 얻었는데 그 다음은 뭐냐?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말은 거룩해진다는 것인데 성화란 거룩할 성자에 될 화자로서 성화는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중이다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화라 그러면 거룩해졌다는 겁니까? 안 됐다는 겁니까? 거룩해지는 중이니까 어떤 때는 된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된 것 같고 그런 때가 성화입니다. 그래서 왜 어떤 때는 된 것 같았다가 어떤 때는 안 된 것 같으냐 하는 거는 과정이니까. 어느 집 손녀딸이 할아버지에게 얘기하기를 할아버지는 왜 할머니하고 결혼했어? 나하고 안 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르잖아요. 나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할아버지가 제일 잘해주는데 할아버지는 할머니하고 짝이래고 아버지는 엄마하고 짝이래고 자기는 아버지도 좋아하고 할아버지도 좋아하는데 자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오해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수준이 14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이 문턱까지 와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갈증을 느껴서 저한테까지 온 겁니다. 병원은 잘 찾아오셨는데 주사 잘 맞고 약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려는 것은 우리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 혹은 소원 같은 것들이 무엇인가 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평안하고 행복하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우리의 소원인데 그건 잠깐 동안이고 구원의 확인을 받는 순간 함께 찬송하는 시간은 그랬는데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까 그러기 전에서 아무런 진전도 없고 또 도움도 받지 못하는 동일한 현실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면 혹시 외우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나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펄쩍 뛰었죠. 그럼 이 앞에 있는 약속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도대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서 복과 기도의 그 응답을 다 주시겠다고 해놓고 죽는다고요? 펄쩍 뛰어서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뭐라고 꾸중을 듣죠? 사탄아예요. 사탄은 악질이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탄의 최고의 시험거리는 예수와 우리 사이를 찢어놓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아라. 예수 믿지 마라가 사탄이 하려는 거고. 우리는 이 시험에 왜 자주 지냐 하면 예수 믿는 게 안 믿는 것보다 더 힘들어서 믿었다 말았다 그러는 수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겪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저를 괴롭혔던 게 암기 과목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암기를 하기 싫었으면 초등학교 때 제가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40등이 됐어요. 뭐까지 제가 안 외웠냐면 태종, 태세, 문단세 다음 외워보세요. 전 거기를 몰라요. 첫 줄밖에 여태껏 못 외웠어요. 첫 줄밖에. 외워서 뭐 할 거예요? 뭐 사극을 뭐 할 것도 아니고. 왜 안 외워지는지 모르겠어요.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이 문제, 예수를 믿었는데 왜 하나님이 방치하시지?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방향이나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 이것이 저를 평생 괴롭혔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까지 물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라는 존재의 운명을 저보고 책임지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경험했잖아요. 그런 기도하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대꾸를 안 하세요. 희한해요. 대꾸를 안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데서 답이 탁 와요. 그 질문을 한 지 10년이 지나서 어느 날 답이 왔어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인 걸 그때 알았어요. 이사야 52장으로 저를 답을 주셨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난 그때 목사할 생각 꿈도 안 꾸고 있었을 때라서 주시려면 53장을 주시지 무슨 52장을 주셔가지고 53장은 예수님 메시아장이니까 뭐 그럴듯한데 52장을 뭘 산을 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이요. 그때 일세 내가 목사가 돼서 이 짓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시작한 얘기를 이제 좀 더 끌고 가 보면 나 죽어야 된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다음 말을 외우셔야 돼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람의 소원으로 이거를 메꾸려고 한다.
그게 사탄하에 들어오는 사탄이 지금 하는 시험의 문제가 뭔지에 대한 답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제자도가 나옵니다. 그게 24절 다 외우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거 다 외우죠. 제자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자존심을 버려라예요. 자존심을 버려라라는 건 뭐냐면 내가 우월한 존재가 되어서 사람들 앞에 증인이 되고 싶다를 버려라. 십자가를 절하는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짐을 지고 나를 따라라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든 나를 따르는 것을 놓치지 마라. 그건 타협할 수 없다. 이게 제자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따져보면 얼마나 재미있는 문제가 연결이 되느냐 하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가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이 질문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건 인정을 하겠는데 그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메시아라면 세상의 불법을 다 깡그리 치워버리고 악당을 다 제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권력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둥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다도 잠잠케 하는데 밤낮 그러고 말아요. 그러니까 좋긴 좋은데 이게 왜 메시아가 정작 해야 되는 일은 왜 안 하시는가? 이게 문제라서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위대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건 알겠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하나님한테 제발 우리의 처지,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종된 처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죠?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모르겠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환장하는 말씀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여서 한 가장 중요한 증언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것은 한문으로 그리스도를 썼을 때 기독으로 쓰여져 있어서 기독교, 그리스도교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 종교가 예수가 뭘 증언했냐면 나를 보낸 하나님, 너희에게 율법을 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봐라 해요. 그는 권력이 아니고 공포가 아니고 심사위원이 아니고 너희의 아버지시란다. 그게 예수의 증언이에요. 아버지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부모란 말이죠. 부모란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분이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 1서로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워하는 자는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자니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인생 현실이 요구하는 생존 방식이라는 것은 생존 경쟁의 사회에서는 약육 강식이잖아요. 약자는 고기가 되고 강자가 먹어치우는. 거기에 우리가 만든 신은 그래서 우상을 만들면 뭘 만들죠? 내가 만들어 놓고 뭘 빌어요? 하라는 거 다 할 테니까 제게 이번 기회에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인간이 만든 종교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 삼으셔서 요한복음 17장식으로 얘기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저들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는 오셔서 폭력을 쓴 게 없다고요. 다 뒤집어 썼으면 뒤집어 썼지.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 쓰고 순교하는 게 멋있는 이렇게 지구 많은 거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보복과 권력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싸움을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분의 정체. 그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에게 요구하는 정체가 뭐냐 이거죠. 정체, 신분, 지위, 그리고 본문. 인간이란 뭐냐? 세상에서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만들어낸 말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식으로 자신의 존재론을 파악하죠.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서 소원했듯이 생존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복과 권력을 베푸소서가 되고 만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는 종교요, 죽는 종교입니다. 뭘 지는 거죠? 뭘 져요? 폭력에서 지고 보복에서 집니다. 보복과 원한과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명예와 영광의 자리로 나갑니다. 거룩함이란 순결하다는 뜻이 아니고 구별되다는 뜻이 세상이 가지는 가치와 얼마나 다르냐를 말하기 위해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빌려오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다? 하나님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 아들을 보냈다. 우리에게 어떤 대접까지 받았다? 우리가 그를 배신하고 조롱하고 그를 죽였다. 까지 감수하시는데 뭐라고 감수했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까지 가죠. 여러분은 그것까지 안 하셔도 되고 예수님이 했으니까 여러분은 욕만 하지 마세요. 누가 미운 소리하고 말 안 되는 소리 하면 웃고 돌아서세요. 너 어디가? 화장실 갔다 올게. 그러고 어떡하라 그랬어요? 집으로 가라 그랬죠? 다음날 너 화장실 간다고 왜 안 왔어? 내가? 그러라 그랬죠? 이런 걸로 싸우지 마세요. 이런 걸로 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세상은 교육마저도 성적 매기기에 불과하잖아요. 교육마저도. 우위에 서는 것을 폭력으로 했느냐 지식으로 했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세상은 모두 폭력입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야복나루에서 야곱 사건에서 터지죠. 야곱은 태에서 장자가 되고 싶어서 에서와 싸우다가 장자로 태어나야 모든 유산을 물려받고 지위를 물려받기 때문에. 그런데 못 이기고 발뒤꿈치 잡고 나왔죠. 근데 이미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내 복 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이나 엄마는 그 장자의 명분을 뺏기 위해서 여러 번 사기를 치죠. 팥죽으로 장자 명분도 한번 사고 아버지 늙어서 마지막 축복할 때 형으로 분장해서 들어가서 축복 다 받아내고 그리고 에서에게 그 폭력을 당할 것 같아서 외삼촌 집으로 피난 갔다가 거기서 20년간 종살이 비슷하게 하면서 부인도 얻고 부자도 되죠. 그래서 때를 이루어서 거기서 부자가 됐는데 그쪽에 있는 외사촌들이 다 인상을 쓰죠. 저 새끼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졌다가 되니까 살려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데
오는 길에 들으니 에서가 사람들 데리고 자기를 치러 나온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어떻게 하죠? 물건을 나누어서 가서 우리 형을 만나면 뭐라고 호칭을 하죠? 주의 종이 주께 말씀하기를 이것은 다 주를 위하여 종이 보내는 예물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처지에 있다고요. 다 보내고 홀로 남았는데 그 오밤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씨름을 걸죠. 야곱이 지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그러니까 힘의 싸움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이 뭘 하려고 하느냐와 야곱이 어떻게 해야 내가 승리하느냐의 고집 싸움에서 고집을 놓지 않자 넓적다리를 치고 나 간다 그러자 붙잡고 말하기를 여태껏 싸워놓고 공짜로는 못 갑니다. 화이트머니를 내놓고 가십시오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자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너는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긴 자니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푼 학자가 거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답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선 야곱이라는 이름은 약탈자입니다. 약탈자니까 날강도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죠. 남의 것을 뺏어야 되니까 전 날강도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제 필요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뺏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호자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뭐냐? 저는 고아입니다. 넌 왜 그렇게 못되게 구냐? 전 고아입니다. 저는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저는 남의 것 뺏어오는 수밖에 저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어찌 고아냐?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건 굉장히 엄중한 선고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고아라 그러면 네가 나를 부인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야곱의 아들로 요셉으로 이제 그 복이 어떻게 굉장한 것인가를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내가 야곱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됐다 하는 문제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안다고 해서 형편이 풀리지는 않더라는 말이죠. 야곱의 그 뒷 야복나루 이후의 생애는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렵고 또 나중에 기근까지 만나야 되고 결국 이집트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요셉이 먼저 팔려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하는 것도 응답을 받고 우리 인생도 편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보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뜻, 목적은 그것과 전혀 다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일단 형편이 편해지지 않는 게 뭐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경우에 그게 나오는데 요셉의 생애는 전부 수동태입니다. 요셉의 생애는 수동태인데 시편 105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16절부터) 22절까지 16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입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런 말들을 능동태로도 쓸 수 있지 않아요? 그가 그 집의 주인이 되었다. 그가 신하들과 장로들을 교훈하게 되었다. 이렇게 써도 되는데 하게 하였도다. 악착같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생애에 가장 놀라운 이 일관된 이 줄기는 그가 모든 일을 자기의 계획으로 할 수 없었답니다. 우리는 요셉이 꾼 꿈, 하늘의 11별과 달과 별이 자기에게 무릎 꿇고 절했다는 그 꿈 때문에 보통 비전을 가졌고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쉽게 풀었는데 아주 이쁜 동화죠. 그러면 근데 이제 동화를 넘어서야죠. 동화는 비극으로 안 끝나죠. 비극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동화는 끝이 왕자와 공주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래요가 동화고, 이제 진짜 어른들 소설과 드라마가 나오면 진지한 결론을 낼 때는 주인공이 죽습니다. 왜요? 산 것 같고 성취한 것 같고는 답이 나오질 않아서. 인간이 최고가 돼도 답이 안 돼서. 일단 사망을 이길 수가 없고 공포를 이길 수가 없고 타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어떤 영웅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그 개인의 영웅은 그래서 기껏 해봤자 나라를 구했다. 유명한 의사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일 수 있을지언정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인간이라는 존재의 운명, 본문, 지위, 근거,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있어서 여러분 잘 아는 인문학이라는 학문, 문사철이라고 부르는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 모두 진지한 질문까지는 와도 답을 내놓은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문학은 기껏 거기까지 생각을 그렇게 치밀하고 깊게 했다로 그저 평가하고 있지 답이 있다는 못합니다. 답이 있다는 성경에만 있고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수동태가 뭘 만드느냐 하면 이제 나중에 요셉이 그래서 이제 그 애굽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죠. 낳아서 므낫세, 둘째를 에브라임이라고 낳는데 의역을 해야 돼요. 의역을 하면 므낫세란 무슨 뜻이냐면 의역을 해서 고생 끝. 그다음에 에브라임은 행복 시작.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까지 온 거를 전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기근이 들죠. 바로가 꿈꿔서. 그래서 세계 각곳에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 누가 와요? 형들이 오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몰라보고 무릎 꿇고 빌는데 그때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죠. 아, 이 모든 일이 우리가 만든 일이 아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게 준비된 일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밝히고 형들은 떨죠. 복수를 할까 봐. 요셉이 뭐라고 답하죠? 형님들 안심하십시오. 나를 여기 보낸 건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데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이빨 닦을까 말까 정도밖에 선택이 없습니다. 이걸 왜 내가 매여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얘기하시는데 예수를 보냈다는 게 얼마나 굉장한 거냐면 성육신. 신이 육신을 입었다. 무한히 유한 속에 들어왔다예요. 너희 붙잡혀 있고 너희 답답해하는 한계와 억울함 속에 내가 무한을 담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뭘 할 수 있어서?
용서를 할 수 있어서. 용서를 한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어디서 용서를 제일 먼저 배우시나요? 자식을 기르면 배웁니다. 자식한테는 끝까지 원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을 때릴 때도 가슴이 아프고, 자식이 잘못된 것도 가슴이 아프고, 자식이 잘된 것이 제일 행복합니다. 거기서 배우죠. 그러나 그렇게 자식을 기를 수는 없죠. 자식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요? 너 지지 마. 너 양보하지 마. 그렇게 길러야지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건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요. 예수를 믿고 나 예수 믿습니다가 되면 뭐가 달라진다? 나는 더 이상 폭력을 쓸 필요가 없다를 알게 됩니다. 모든 것을 문 열어놓고 살아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질서를 지켜야 되는데 질서를 넘어선 차원에서의 보복행위는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돼야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70은 돼야 신앙의 성숙한 성화라는 게 정말 성에서 화까지 가게 됩니다. 그걸 성경이 약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 놓고 사세요.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운명을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결정을 하셔서 지금 우리가 본 이 제자도까지, 그렇죠? 그리고 빌립에게 한 얘기같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마지막 대위임령.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모든 족속에게 보내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배달 민족에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극동이에요. 극동. 파이스트야. 저기서 보면 제일 촌구석이야. 한국이. 옛날 평면 지도상 서구 중심으로 볼 때 거기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그 땅끝까지 와서 여기서 태어나서 선교사로 나가는 건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의 임무고 우리 모두가 이미 선교사예요. 어떤 선교사? 우리가 성육신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조건으로 자신을 증명한 것 같이 우리 보고 네가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이고 어떤 약속 속에 있는지를 네가 드러내라. 우리라는 존재예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서 뭐라 그랬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뭐예요? 성경에서 임마누엘이야. 예수가 오셨다는 것은 예수 한 분만의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류에게 하나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이 관계와 연합에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연합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본문이 뭐냐? 그러면 사랑과 믿음입니다. 사랑과 믿음인데 사랑과 믿음은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랑과 믿음을 성립시킬 때 꼭 필요한 조건. 이게 없으면 성립이 안 되는 조건이 뭘까요? 사랑과 믿음의 조건 중에 꼭 필요한 첫 번째 조건. 상대가 있어야 돼요. 상대가. 혼자는 못해요. 상대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상대가 사랑이라는 단어나 믿음이라는 단어는 다 어떤 지위를 말하죠? 차별이 없는 지위, 대등한 관계를 요구해요.
대등한 관계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사랑과 믿음은 자발성을 가져야 돼. 강요받아서 하는 거는 굴복이라 그래. 굴종이라고도 그러고 강요라고도 하고 비겁하다고도 그래요.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족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 안 해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미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해서 나중에는 너희는 내 자녀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성경에 일관되게 흐르는 기독교 신의 호칭은 아버지예요. 우리는 그의 자녀고. 그래서 이걸 만들려고 하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 상대역을 하려면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자유란 아무거나 해도 된다라는 게 자유가 아니라 무엇에 붙잡혀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엇에 붙잡혀 있지 않다. 무엇에 붙잡혀 있는 걸 말하는 걸까요? 여기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가 뭘까요? 자유가 아닌 거죠. 자유가 아닌 자유의 반대말은 뭐죠? 자유의 반대말. 뭘까요? 자유의 반대말. 부자유. 할 말이 없으니까 불자 아니면 비자 붙이고 없을 무자 붙여서 하죠. 그죠? 인간의 단어가 이 이상을 쓸 말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가 하려는 이 본문을 쓸 단어가 없는 거예요. 반대말은 자유, 타율, 방종이에요. 자유의 반대말은 방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엔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곧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왜 성령 충만을 술 취한 것과 비교했을까요? 술에 취하면 방탕해지니까인데 우린 그 방탕을 도덕적으로 생각해서 길거리에 오줌 싸는 거, 집에 와서 때려 붙이고 개우는 거 이런 걸 방탕이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목적도, 기준도, 분별도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서 어쩔 줄 모르는 거, 시간과 기회를 허비하는 것을 방탕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표현이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자유의 반대말은 뭐다? 방탕이다. 그럼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뭐예요? 자유는 제가 전에 이건 했었죠. 정직의 반대말이 뭐예요? 정직을 설명하라면 못하기 때문에 반대말을 물어봐야 돼요. 거짓말이죠. 정직의 반대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럼 정직은 뭐예요? 거짓말 안 하는 거죠. 반대 단어에 다시 부정문을 붙여야 되죠. 정직은 뭐냐면요. 사람을 반가워하는 거, 예의를 갖추는 거, 기다려주는 거. 이런 게 정직이에요. 즉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맞는 존재가 되는 것을 자유라 그러는 거예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참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병든 거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예요. 거기서부터 자유롭고 진리와 명예를 가지게 하겠다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인생이라는 책의 29페이지를 펴시면 (29페이지입니다) 중간 하단에 절반 하단에 있는 것 제가 읽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아무런 약속도 도움도 없는 곳에서 환난은 인간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서 근원적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왜 사냐?
무슨 힘으로 버티냐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민낯을 마주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하시는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현실을 살지 않게 됩니다. 현실을 살지 않고 언제나 상상 속에 숨어버립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우리가 겪는 모든 경우가 다 담겨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수준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기쁜 찬송하는 것, 또 기도해야 하는 것, 이런 거 다 좋은 겁니다. 그 단계에. 그러나 그 다음을 와야 됩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올 때가 됐어요.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난 뭐야를 해야 됩니다. 그럼 아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하고 뭘 하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할, 말하자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이 돼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라고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는지 하면 너 나한테 쓸모있는 자 되려고 그러지 말고 네가 돼. 네가 목적이야. 너를 만들려고 내가 이 온 세상을 역사를 동원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네가 유명해서 날 전도하지 말고 네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살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더 고상하게 한 표현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증언은 종교성으로 하지 않고 인간성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달라진 것이 기독교의 증거이지, 그가 무슨 말을, 무슨 선언을, 무슨 주장을 하느냐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커야 되는 거예요. 오, 쟤는 다르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있는 제 경험들인데, 제가 언제부턴가 유명해지면서 이제 강사로 붙잡혀 다니게 됐어요. 그럼 제가 언제나 사양을 해요. 못 알아듣거든요. 사양을 하는데도 거절할 수 없는 중개인이 껴서 가게 돼요. 그럼 꼭 언제나 그런 결과가 생겨요. 이제 많은 분들이 한 500명쯤 모여서 첫날 첫 강의를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몇 장을 펴십시오. 아멘. 읽읍시다. 다 같이 읽고 이제 시작 딱 하면 5분 만에 눈동자가 풀리면서 좌우를 보기 시작해요. 아는 얘기를 해줘야죠. 내가 잘하고 있죠? 내가 맞았죠? 이걸 바라고 있지,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나? 다음이 뭔가를 들을 생각은 전혀 없고, 내가 알고 있는 걸 유명한 분이 와서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게요? 20분 만에 끝나는 거죠. 후닥닥 하고 가요. 그렇게 많이 해봤어요. 별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최 측도 당황하고 저도 당황하고 주는 사례비도 깎고, 그 부분은 굉장히 야속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알아듣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저로서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죽기 전에 알아들은 사람을 남겨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이 제 다음 타자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죄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죄의 증상입니다.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생명과 진리에서 끊겨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같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대. 줄기에서 끊어지면 땅에 떨어져 마르고 썩느니라. 그러니까 썩는 걸 보는 거죠. 죄 자체는 분리예요. 누가 했죠? 누가 분리했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아담이 했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자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쫓아요. 네가 가지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봐라. 그랬더니 처음에 경고한 대로 사망이 오죠. 사망이라는 건 죽는다는 정도보다 더 크게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즉 가치와 존재와 어떤 명분도 다 헛된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은.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그래서 로마서 5장을 우리 찾아보시면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다시 하나가 된 거예요. 화평.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가 죄의 운명이고 영광에 갈 수가 없고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게 소망으로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광의 자리에 가라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난 뭐야?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행복하면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어려움이 와야 욥이 한 것 같이, 욥기에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눠서 욥이 고난을 당하자 맨 처음 한 반응이 뭐냐 하면 나 죽어버리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왜 날 낳으시고 날 기르긴 왜 기르셨어요? 이러려고 저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는 게 처음에 자폭이 첫 번째 증상이고, 두 번째 반발은 뭐냐면 하나님 누구세요? 왜 일을 이따위로 하세요? 그게 30장에 나와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욥을 데리고 천하 창조 세계를 보이면서 너 이거 뭔지 알겠냐? 악어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느냐? 사냥의 새끼가 어디다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너 왜 파도가 밀려오다가 물러나는지 아느냐? 넌 이거 알아야 돼. 라는 건 뭐냐면 옆에 끼고 자식을 끼고 앉아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때야 욥이 깨닫고 뭐라고 회개를 하죠? 제가 하나님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 눈으로 봅니다. 거기는 우리 잘 아는 맹인 코끼리 만지기 우화가 있죠.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 기둥이다, 부채다, 뭐 호수다. 그런데 우리가 다 웃잖아요. 우화잖아. 그래서 못 알아먹는 사람한테 맹인 코끼리 만지기다 라고 놀리는 것 같이 기독교인들이 의외로 이러고 있다고요. 자기가 만진 거 하나 갖고 난 구원에 확신이 있어. 그러려니까 글쎄. 그러니까 호적초본 놓고 학교 오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말 잘 듣고 잘 이쁨 받고 또 기특하고 초등학교 가서 받아쓰기 100점 맞아와서 박수 받고 그리고 1등 했더니 학교 그만 가도 되는 게 아니라 중학교를 보내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태껏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기껏 또 가라고요?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은 주께서 친히 함께 겪으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다고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이해한다. 이 모든 조건과 내 형편을 내가 받아들인다.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아무리 못할 짓을 했어도,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어도 나 너 안 놓친다. 이게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사망의 자리까지 가서 모두를 끌어안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사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란 얼마나 굉장한 신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걸 알아야 되죠. 그래서 환란이 왜 온다고요? 이 깊은 질문을 해요. 로마는 이제 그 제국 중에 가장 잘한 모범적인 제국이라서 법치가 잘 이행된 평화로운 제국이었어요. 침략해서 빼앗은 땅, 식민지라는 곳의 시민들이나 그것의 생산품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과세와 공정한 기회, 출세의 기회를 줬어요. 법이 모든 제국 안에서 공평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망해요. 놀라운 얘기죠. 기본이라는 영국 역사학자의 그 해설이 재미있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서 창의성이 없어져 버렸대요. 굉장하죠. 편안하면 뭐 때문에 세수를 하겠어요.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세수를 하지. 할 수 없이 일어나야 되고. 왜 때를 맞춰 먹어야 돼요? 시간을 따로 다른 시간을 만들 틈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번잡하다, 귀찮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질서 있게 성실하게 일을 하시는가라고 놀라야 맞습니다. 매일 아침에 해가 뜹니다. 과학자들이야 그것이 자연의 법칙이라 그러지만 그 법칙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해가 뜨는 것도 달이 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언하고 있는데 그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뭘 만들려고 하느냐를 놓치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고민이죠. 어쩔 줄을 모르게 되죠. 사는 일에 매달려서 출세하는 거야 말릴 필요가 없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성이 되먹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1등을 하려는 게 아니고 성실한 10등쯤 하려고 합니다. 등수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누가 알아주느냐가 아니라 나랑 가까운 사람 안에 내가 있음으로써 임마누엘이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나와 붙들려 함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을 꼭 고백을 받아내려고 들지 마시고 간증을 받아내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거기서 기꺼이 친구를 하세요. 이웃을 하세요. 율법사가 와서 예수에게 묻죠.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이 두 강령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가 되죠. 이웃을 사랑해라. 일단 가족부터고 부부부터예요. 부부 사랑하기 쉽지 않아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환희와 감격이 아니고 견디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아니다로 시작을 해요. 뭐가 아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다. 산을 옮기는 능력 아니다. 네 몸을 불살르는 열정 아니다. 그리고 첫 번째 나오는 게 Love is long suffering이죠. 평생을 참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식으로 얘기하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기에 자꾸 무슨 질문이 들어오냐? 그러니까 왜 불공평한 책임을 주세요? 남자들 보고 복종하라 그러고 여자들 보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는 질문 많이 받아요. 각각의 역할을 하라고요. 상대와
수지 계산이 맞느냐를 비교하지 말고 너는 내 자리를 지켜라. 감기가 좀 심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는 현실, 직장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여러분과 이웃이 된 사람을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이 절반이고 선택받은 게 절반이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이 다 고를 수는 없었고 어떻게 이렇게 섞였는데 거기서 여러분 책임을 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과장된 표현인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웃 앞에서 증인이 되십시오.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걸 꿈꾸지 마시고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을 만드십시오. 세력이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권력이 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존재가 다른 존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62페이지를 봅시다. 그 앞에 61페이지 하단 밑에서 3분의 1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이방인보다 나을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때는 이방인을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와 뭐가 다르냐.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하려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뭐였다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요. 보복하거나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요. 그냥 웃으세요. 그럼 되잖아요. 더 이상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은 명령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위와 신분으로 대접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굉장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장난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는 것이 예수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한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일입니다. 담아내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진실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쉽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성실해서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진실하고 성실해서 보상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고 바보 취급까지 받을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성실해서 혼비백산할 거예요. 요셉이 아까 읽은 중에 설명을 이 부분 인용할 게 있어요. 그가 그 몸이 쇠사슬이 그 몸을 묶었다 라고 하는 그 몸이라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풋노트 숫자가 붙어 있어요. 그 숫자 따라서 밑에 난하주라고도 하는 풋노트 밑에 보면 희혼, 히브리 원어로 혼을 쇠사슬이 감쌌다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혼은 여기잖아요. 쇠사슬이 뇌를 꿰뚫었다. 그가 잡혀 있었을 때 상태가. 그러니까 혼비백산이에요. 지금 나온 단어같이. 그런 자리까지 너희 각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뒀다 믿을 걸 괜히 일찍 믿었다가 되죠. 네,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더 인간이 뭔가 하는 문제에 많이 집중하게 됩니다. 인간은요, 승부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스스로가 만족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자신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왜? 옆에 너무 시험거리가 많으니까. 비겁한 놈들과 악한 놈들 속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거 예수님이 하셨고 우리 보고 따라하라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하나씩 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공부 시간을 제가 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 게 저한테 보상입니다. 혼자 알고 있으면 얼마나 그 마음이 급한지 아십니까? 이거 누구하고 말이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이 통한다는 거. 예전에 미국 가기 힘들었을 때는요. 그래서 가서 동양 사람만 보고 한국 사람이죠. 그러고 했어요. 그래서 일본 말이 돌아와요. 난데스까? 아니구나. 한국 사람이면 무조건 반갑듯이 예수를 믿고 나면요. 내가 이웃에 둘러싸여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끼리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구원 확신 때 한번 하신 거예요. 구원 확신에서 가졌던 감격에 이제 더 성숙한 지점에 온 것이죠. 그걸 여러분 일생 내내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겪는 현실 가운데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조건은 하나님이 이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죠. 십자가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요.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던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바로 이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뭘 만들려고 이런 정황 속에 몰아넣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고통을 면하기에 바빠서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거 치워주세요. 그게 아까 본 욥이 했던 반응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냐 하면 인생은 인과응보가 전부가 아니다. 인과응보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은 너 한 대로 갚는 정도가 아니라 네가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 널 만들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결론이에요. 이 결론을 모르면 꼭 어디로 가냐면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상 받았어요. 어로 가요. 그 얘기 아니에요. 어떤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지.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 시험을 거치죠. 그 시험을 이긴 게 아니라 그 시험을 거치면서 뭘 물어보게 됐다고요? 난 뭐예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뭐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뭐라고 물어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에게 보내리니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라.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뭔데 가요? 첫 번째 반응이었죠. 왜? 40살에 쫓겨나서 여기 와서 40년, 이제 80이에요. 이름 없이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양치기로 다 늙었는데 이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가라. 하나님 도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지? 이름이 뭐세요? 이름을 묻는 건 정체를 묻는 겁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내 계획이 있다. 내 목적이 있고 내 방법이 있다. 그것을 너희는 나중에 은총이라 그럴 것이다. 기적이라 그럴 것이다. 찬송하고 감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구약 내내 이 얘기고 신약 내내 이 얘기인데 우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죄의 종으로 있을 때에 비겁한 데서 구원을 받아서 죽어도 천국 간다 해서 끊어져 있는 신앙의 세계라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에서 시험에 빠지죠. 도대체 하나님은 내게서 무엇을 원하시길래 이런 현실을, 이런 실상을 나로 겪게 하시는가? 난 울 것밖에 지금 없습니다. 울어라. 너 우는 게 지금은 너에게 복이다. 너 괴로워해라. 몸부림쳐라. 너 그렇게 커라. 옛날 고등학생 때는 원소기호 안 외워져 고생했던 기억이 나요. 원소기호 외우느라고 애쓰고 영어 단어 외우느라고 애쓰고 에그머니나 달걀이 깨졌네 그렇게 외우고 그랬었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을 뭔가를 만들고 있다 하는 사실을 제발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혼란은 우리 앞에서 본 로마서 5장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제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유치원까지는 다 기뻐서 가는데 초등학교부터는 안 갈라 그래요. 왜 그러죠? 숙제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죠. 그걸 언제까지 다니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20년 가까운 세월을 공부를 해야 사회에서 자기 몫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존 경쟁의 치열함 속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 치열함에서 지식과 승부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안 되는 때마다, 부족을 느낄 때마다, 억울할 때마다 다시 돌아와 물어야 되는 건 뭐죠? 정체성이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까지 믿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그때 내가 이런 승부 세계에서의 진척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의 존재의 진척을 가지게 되는 거죠. 답이 없는 게 많아요. 그 앞은 안 보여요. 한 걸음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인류 역사와 지금 내가 속하여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증언이요, 하나님의 성의요, 나를 위하여 준비한 무대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각각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저 옛날 구약 역사도 또 우리 현대까지 이르는 신약 시대의 역사까지도 전부 나를 위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건이 아브라함이든 모세든 엘리야든 알렉산더든 나폴레옹이든 다 나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인간이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해서 답이 없다를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욕하는 것 중에 최고의 욕이 뭔지 아세요? 저건 왜 사나 몰라. 이게 최고의 욕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어려움은 삐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갈 문제가 아니라고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깊어져야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은 왜 이랬을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 마누라를 왜 누이라고 속였죠? 그 왕이 권력자들이 뺏어갈 거니까. 그는 뒤가 없는, 백그라운드가 없는 이방인이니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자 거기에는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뛰어들어와서 바로를 치고 돌려보내게 해서 배우고 오죠. 배우고 와요. 그리고 롯하고 헤어지잖아요. 롯 잡혀간 거 가서 찾아주도 오고. 그래서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셔서 하늘에 있는 뭇별을 보라. 내가 쓸 수 있냐? 네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너 이렇게 재물을 반 갈라놔라. 그리고 불타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가죠. 재물을 반 쪼개놓고 약속 쌍방 둘이 지나가는 겁니다. 이 약속을, 이 맹세를 어기는 자는 이렇게 갈라져서 죽어라 해요. 저주를 받아라. 근데 하나님만 지나가는 거예요. 횃불이. 그렇게 맹세를 해요.
그래서 22장, 24장 이삭에게 가서는 이삭 바쳐라가 나오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낳을 수 없는 아들을 주더니 그건 왜 또 잡으라 그러는가? 잡으라 그러는가? 잡죠. 만들 수 없는 자식을 만든 것 같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느냐가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여기까지 컸구나.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왔고 그를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말리시고 내가 아들까지 바쳤으니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에요. 맹세를 하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반복해요. 근데 그 복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그 타협과 포기가 없는 것인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속에는 너희가 완성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가 바로 이삭 사건인 거예요. 내가 만들려고 하는 건 이거다. 너희가 나를 여기까지, 나를 내 아버지까지처럼, 어머니처럼까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부닥치는 현실에서의 도전들 속에 여러분들이 갈피를 못 잡고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날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로마서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물이니라. 산 제물이라는 건 제물은 다 잡아서 죽이는데 살아있는 걸로 드려라 라는 거 뭐냐면 너희 생활로 드려라 이거예요. 너희 인생이 너희 삶이 제사가 되게 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이 어떤지 봐라. 세상은 제가 실컷 설명했죠. 폭력뿐입니다. 거기는 죽이든지 죽든지입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사랑과 믿음이었죠. 사랑과 믿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3절부터가 재밌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알파벳처럼 A부터 시작하세요. A, B, C, D로 나가세요. 한꺼번에 결국을 끝내지 마세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라 그러는 거예요. 쭉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러니까 자기의 직업, 자기의 지금 지위, 신분, 자리를 성실히 나라는 존재가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을 보듯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이 떨기나무에 붙는 불로 나타나심 같이 그렇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는 임마누엘이 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14절. 그래서 오늘 반복적으로 얘기한 게 여기 나오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는 무슨 뜻이냐면요. 상대방을
보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한을 갚으려고 들면 상대방보다 더 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거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은 선하게 굴어서 상대방을 항복시켜라, 감동시켜라가 아니고 제가 자기 악당역 하듯이 넌 네 역할 해라. 배너 얘기 제가 자주 하죠. 메살라가 나무 조연상쯤 받았을 거예요. 얼마나 악역을 잘했어요. 메살라가 없었으면 배너가 안 돼요. 그죠? 그거 겪어서 복수하는 것 집념 하나로 노예선에서도 살아남고 와서 복수를 했는데 해결이 안 돼. 미칠라 그러죠. 부인이 뭐라 그래요? 죽었는데 왜 아직도 마음을 못 풉니까? 나는 마음이 풀리질 않아. 부인이 이 말을 하죠. 당신이 메살라 같아요. 그러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워가는 행렬을 만나서 쫓아갔다가 돌아와서 얘기하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있던 칼을 내려놓게 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었다고요? 메살라가 있었어야 된다니까요. 그거 만드신 감독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주님, 정말 제가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놀랐다니까요. 굉장한 영화죠. 다시 보세요. 그 복수하는 거 전차 경주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배너가 뭘 메시지로 갖고 있는지를 보아내면 볼 게 많아요. 볼 게 많아요. 처음에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테러범으로 잡혀 들어갔을 때 메살라에게 가서 놓아달라 그러는데 말 안 들으니까 창 들고 와서 풀어줘. 안 풀어주면 찔릴 거야. 그럴 때 메살라가 일어나서 찔러. 날 찔르면 네 엄마하고 동생이 살아나? 찔러. 거기서 찔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화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디다 쳐박아요? 책상에 쳐박고 붙잡혀가죠.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요. 잡혀가는 중에 간수가 특별한 명령을 받아서 저 새끼는 물 주지 마. 우물가에서 다 물 먹는데 혼자 못 먹고 막 어쩔 줄 모르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바가지 주죠. 그놈이 와갖고 치면서 그놈은 주지 말랬잖아.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배너에서 예수님은 여러 번 나오는데 얼굴을 안 보이세요. 뒷모습만 보여요. 근데 간수가 예수를 보자 눈을 마주 보지를 못하고 쩔쩔매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연기가 명연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굉장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노예선 이거 하다가 해전 중에 배가 부서지고 사령관 물에 빠진 거 구해내고 살려주잖아요. 그래서 죽으려고 그러는 사령관 붙잡고 너는 내 거야. 내 노예야. 못 죽어. 자기 배 만나서 승선해서 회복하게 됐을 때 돌아보면서 이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널 살리기 위해서 날 살렸구나. 아니, 더 있답니다. 널 살리기 위해서 로마에게 승리를 주었구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런 대사 하나에 다 들어가요. 로마 제국이 저쪽 상대 국가 카르타고를 이기는 해전의 장면이 이 배너 하나 살리는 데 동원되고 있듯이 여러분 하나를 위해서 온 우주가 합세해서 여러분을 향하여 증언을 하고 여러분에게 달려들고 있다고요. 여러분을 기르려고. 선생님이 다 붙어서 여러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이 왜 반복되죠? 그렇게 커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한 걸음씩 크라고 기다려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멋있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오늘의 여러분의 인생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나는 뭐며 일상이 내게 뭘 하길래 이걸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남포교회 한나회 전 회장님이신 원영애 집사님께서 간식비를 찬조하셨습니다. 어디 계세요? 간식비만 보내시고 안 오신 걸로 봤습니다. 네. 예,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세상은 모두 폭력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데 이제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회 안에도 폭력이 가득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폭력이 가득한 모습이 있기도 하고 교회 밖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에서도 뭔가 본성적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예수님처럼 뭐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배려하고 존경스러워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저희한테 요청하시는 그런 실력 있는 모습을 예수님 없이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 나라를 구하고 의사가 돼서 헌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어 보이는데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이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은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나는 오히려 예수님의 이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는데도 왜 이거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목사님의 말씀이 어디선가 끊어야 네. 돼요, 빨리 네. 질문을. 네. 여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을 설명하시면 안 돼요. 네. 예, 아직 남았어요? 네.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질문이 이제 어디를 분간하셔야 되냐면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도덕까지입니다. 도덕 이상은 가지를 못합니다. 진리라는 게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도덕과 윤리까지는 하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겸양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뭐가 없냐면 우리에게 있는 생명과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안 하고 선한 일은 하지만 구걸하는 자에게 동량을 준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가 도덕과 윤리인데 도덕과 윤리의 약점은 더 이상의 긍정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에서만 커트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했다, 방탕했다라는 얘기까지밖에 못하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서 그 꼴을 본다는 것은 교회 안에 예수를 믿었는데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뭘 몰라서 우유통도 없고 스위치도 끄고 그러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적고 어린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방해꾼들도 들어온다고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가라지도 들어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무풍지대가 되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교회가 되면 문 닫아 걸고 거기서 다 자살할 겁니다. 사회에 나가서 우리가 섞이는 것은 나 스스로가 예수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이 뭐가 되는가를 볼 뿐 아니라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다르다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성육신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을 살아야 된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예수님을 보는 듯 하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하듯이 나를 본 자는 예수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난 너 때문에 교회 왔어. 그 말 있지요. 교회 얼마든지 있습니다. 나 저 친구 때문에 왔어요. 그래요. 우리 완성품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교회는 늘 어려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 시소 게임을 해야 합니다.
완벽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선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 역할이 있고 자기 권리가 있고 자기 책임이 있는 것을 그때 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풀어야 됩니다. 질문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르신다니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어떻게 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는 사실 자신이 없습니다. 간신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살아내기 바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보면 제가 커 있습니다. 어떻게 컸는지 우리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믿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매달리겠습니다.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